독일이 나온 천재 신학자 루돌프 오터는 종교의 본질을 성스러움으로 보았습니다. 성스러움이야말로 종교를 형성하는 종교 본질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모든 종교의 본질은 도덕적 범주를 넘어서는 노맨적 감각에서 출발합니다. 종교는 언제나 두 가지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정체성의 과제이고 또 하나는 상관성의 과제입니다. 이 두 과제는 언제나 상호 긴장 관계 속에서 전개됩니다. 정체성을 강조하다 보면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 상관성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또한 반대로 상관성에 집중을 하다 보면 종교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노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종교적 존재로서 개체 인간과 종교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공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전개되는 현대화, 세계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점점 종교가 자신의 고유의 영역인 성스러움, 그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정체성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자기 다움의 상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다섯 번째 신학적 의미는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 카도시라는 단어는 구약 성서 안에 무려 830번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2장 3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성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였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따라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인간은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신라원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인간이 그 거룩함을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함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와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거룩함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17세기 영국 국교의 주교였던 제레미 테일러는 기독교의 생애를 거룩의 관점에서 조명하였습니다. 그의 명저 거룩한 죽음은 그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테일러는 거룩한 죽음을 위해 일생을 통해 훈련해야 할 세 가지 교훈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려는 사람은 항상 죽음을 고대하여야 하며 매일 무덤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잘 죽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모든 삶을 죽음의 날을 향하여 저축하여야 한다. 훌륭하고 행복한 죽음을 바라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편안하고 유약하며 유격을 쫓아 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 대신 엄숙하고 거룩하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깊은 행동을 따라 살며 전투적이며 분별 있게 살며 근면하고 주의 깊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감리교 창시자 잔 웨슬리는 거룩함 혹은 성화를
그의 감리교 운동의 내용과 목표로 삼았습니다. 기독교 교회론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독일의 천재 신학자 슐라르마커는 그의 명조 종교론과 신앙론에서 거룩함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시작과 끝임을 설파하였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신을 맛보는 종교 경험은 곧 인간의 이성과 도덕을 넘어서는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거룩한 체험이다. 기독교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내적인 거룩함을 회복할 때 비로소 외적인 성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자를 내적 성화 인너 홀리니스라고 하고 후자를 외적 성화 아우러 홀리니스라고 부릅니다. 내적인 성화가 없이는 결단코 외적인 성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적 성화에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우리의 내적 성화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곳에 문제를 해결할 궁극적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잃었던 거룩함을 회복할 때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한 가지는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레위기는 그것을 위한 영적 안내서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영적 주제는 성결입니다. 레위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단코 가나안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뚫고 나아갈 진정한 힘은 바로 레위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꿈을 가로막는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3일간 거룩한 정지를 선언하며 백성들에게 철저한 성결 작업을 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면 내일 하나님의 미래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요단을 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거룩한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었던 우리 안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거룩함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가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서 신라간의 비극을 추국하는 복락원의 거룩한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삶의 자리에 잃었던 거룩함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